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와 미스터리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1907년 미국의 덩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무게를 통하여 얼마나 나가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을 저울에 올려서 재어봤어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고 숨진 사람을 재어보니 21g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의 영혼은 21g일 수도 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그래도 겸손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있다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학적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뇌과학자들이 영혼은 없다, 사후 세계도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런 논문을 써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열어봤어요. 딱 뚜껑을 열어보니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영혼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기 자극이 주어지면 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의식이, 전기 자극이 잘못되면 의식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도 여러분 이 심장이 1분에 한 80회 이상 뛰잖아요. 방학도 없이 뛰어요. 근데 이 뛰는 것도 이 심장에서 어느 한 곳에서 전기 자극을 딱 주면 그걸 받아서 한 번씩 뛰어요. 근데 이 전기 자극을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주는 사람은 이 심장이 뛰다가 말다 뛰다 말다 이 부정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희수를 해서 전기 자극을 한 곳에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에 의하여 사람에게 의식이 생긴다 했어요. 이러한 논리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기독교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에 전달되는 전기 자극이나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어떤 전기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주어지니까 어떤 물질이 생긴다. 양자 물리학이 그래요. 어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지만은 전기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이 변해서 어떤 물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 이걸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20세기에 물리학의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킨 사람 있는데 독일의 천재학자, 과학자입니다. 베르너 하이젤베르크가 31세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는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자막에 뜰 텐데 과학의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불신자가 되어버리지만 과학의 잔을 많이 마신 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양자 물리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분야에서 어설프게 연구한 사람, 선무단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연구한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 중에 신이 없다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아이들, 백지와 같은 아이들 속에 무신론을 만들어버리는 무식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니체의 책을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이 없다. 그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뉴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잖아요.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어떠냐? 내가 아는 지식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조금 담는 것 같다.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바닷가에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조금 담는 것 같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앞에서 느끼는 신비와 경외심이 진정한 종교성이다. 요즘 최근에는 심장소생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요. 죽었는데 심장소생술을 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걸 바로 임사체험이라 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브루스 그레이스 교수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스파게티를 먹다가 실수로 스파게티가 넥타이에 묻었어요. 아차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자기 제자 홀리라는 여대생이 약물과다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교수는 어쩔 수 없이 홀리와 같이 있는 룸메이트에게 물어봅니다. 홀리가 언제부터 약물을 먹었냐고, 무슨 약물을 먹었냐고 대화를 막 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던 홀리라는 여대생이 살아났다는 소리가 들려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그레이스 박사님, 어제 저를 만나러 오셨죠?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데. 저를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에게, 룸메이트에게 무슨 약물을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초지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박사님 메고 온 넥타이에 여기 빨간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었잖아요. 그레이스 박사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금방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좀 떠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과는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이놈의 자식들을 말이야. 내가 죽었는데 곧바로 저 옆방에 가가지고 재산 다툼하고 장례 절차하고 고얀 놈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고인 앞에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좋은 말만 해요. 그 후에 그레이스 교수는 40년 동안 영혼의 문제, 사후의 문제에 깊이 연구하다가 임사체험을 연구하다가 2021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사후 세계가 있다. 신의 세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임사체험을 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자예요. 최첨단을 걸어가는 양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 보고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의료진을 보고 간호사를 보고 그 당시 상황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넥타이를 매었는지, 간호사가 그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교통사고 탁 나는 순간 영혼이 팍 빠져나오면서 죽어있는 내 모습이 보이고 경찰들이 달려오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둘째로 임사체험 환자들이 하나같이 죽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산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어린 나이가 죽었으면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났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할머니를 만났대요. 이모를 만났대요. 한 번도 못 본 할아버지, 한 번도 못 본 이모를 만났대요. 사진을 보니 이분이 이모였다라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서 본 세계를 보고 형용할 수 없는 세계를 보았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떤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미국이나 어떤 해외 여행을 하면서
거대한 폭포나 뭐 희한한 걸 보았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와, 입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고 인간의 어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각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을 통하여 한 번도 못 본 내 몸을 봤대요. 한 번도 못 봤던 부모님을 보아. 죽은 부모님을 보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맹인들은 꿈을 꾸어도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은 못 꾼다요. 그런데 임사체험을 통하여 눈으로 보았다.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술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한국말을 하겠어요? 미국말을 하겠어요? 히브리어로 하겠어요? 천국에는 생각으로 뜻이 전달돼요.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전달되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제게 전달된다면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하지만 딴 생각을 뭐 하지만 여러분은 앉아있기는 하지만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옆에 사람에게 다 전달되면 우리가 세상을 못 사는 거죠.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좋은 생각만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사체험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칼을 들고 네가 잘못했지,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사람이 없대요.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죄를 용서하는 부모가 아비를 불쌍히 여긴 같이 다 품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껴안아주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의 하나님을 보았다네요. 그 중요한 것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이 거의 공통적으로 기승전결이 스토리가 전개돼요. 기승전결의 정확한 스토리예요.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다. 사랑과 영혼도 보고 뭐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요즘 영화로 그러고.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이 현장을 본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내 모습, 피를 흘리고 가족들이 쫓아오는 모습, 119에 끌려가는 모습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깊은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고 어둠을 통과하고 그리고 꽃밭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 신비한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빛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가 너는 할 일이 있어서 너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인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종교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치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석가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고 마호메트를 보았다는 사람, 자비의 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갔다 와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갔다 와서는 겸손하고 갔다 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 살아가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율법적인 교회, 율법적인 말씀을 전하고 율법적인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못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그런 영적 체험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득하고 막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하고 갈등과 알력으로 가득한 교회에 있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못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끼리끼리 놀고 이런 교회는요. 영적인 사람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허물을 덮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의 영혼이 기설드리고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삶을 살아가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익어가는 삶을 살아요. 성령이 9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위를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준비를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면 죽는다는 건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장례식에 갔다 오고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아요. 10년은 빨리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년을 더 보탠다면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자 80이고 90이 강건하다. 그러면 지금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좀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90에서 지금 내 나이를 빼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죽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꾼 꿈을 듣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왕의 꿈이 뭡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갈 강가에서 나와서 갈밭에서 풀을 막 뜯어먹어요. 근데 잠시 후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오더니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어요. 다시 꿈을 꿉니다.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꿔요. 이 꿈은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꿈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큰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2번이나 똑같은 비유의 꿈을 꾸게 한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에 7년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들 때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5분의 1을 떼라. 20%를 떼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으라는 거예요. 해마다 20%는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황제가 요셉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감탄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황제는 요셉을 자기 다음에 권자인 총리의 자리에 세우고 나라 살림을 맡겨서 7년 동안 흉년의 때, 풍년의 때 흉년을 제비해서 14년을 살게 했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7년 살아야 할 그들이 14년을 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살찐 암소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삭이 충실한 그 7년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제 다가올 파리하고 흉한 7소를 생각해야 되고 속이 텅 빈 7 이삭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7년 풍년의 때만 보지 말고 그 풍년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즐기자, 남은 곡식을 술을 만들어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럴 때 좋은 집을 사고 이럴 때 좋은 자동차로 바꾸고 이럴 때 해외여행도 하고 이럴 때 뭔가 뻔뻔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빚을 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이 있지만은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네. 하나님은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었어요. 강제로 거두었어요. 저장했다가 흉년을 대비했어요.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일정 양은 저축했어요. 그럼 보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험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교육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연금, 국민연금, 노후보험.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힘들지만은 일정 양을 떼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험 안 든 사람은 흉년의 때 손가락만 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오늘 번 것을 오늘 다 써버리면 된다. 그날이 되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는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보험도 많이 들고요. 저금도 많이 하고요. 노후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준비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지 못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7년 흉년이 바로 우리들이 장차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오늘 여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 것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면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졸다가 신랑이 왔을 때 불이 꺼져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등불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기름 채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7년만 살 것인가, 14년을 살 것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이 땅에만 살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살 것인가,
오늘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넉넉함, 오늘 우리에게 있는 풍성함,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유로움은 하나의 유혹인 동시에 하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이 있을 때요, 건강이 있을 때, 총기가 있을 때 믿음을 준비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본 것은 있어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그날에 가면 나를 기억하소서 꼴까닥하고 낙원에 간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몰라서요. 목사는 임종 직전에 사람을 많이 봐요. 죽음 직전에 가면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죽을 지경이다. 그 소리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죽을 지경이에요. 정신도 혼미해지고요. 몸이 고통스러우면요. 뭐 예수님이고 목사님이고 망상사가 다 귀찮아요. 어디 거기서 진리를 해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이 내일로 연결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준비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오늘 밤 딱 끝나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의 연장선이 내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준비하고 오늘 여기서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기가 있고 건강이 있을 때 기름 준비해야 돼요. 물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 돼요.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 흉년이 닥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나중에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교회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올라와서 예배하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총기가 있을 때 읽으세요. 나중에 되면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섬기세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에요.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노인 일자리 공무원 다 나가면서 교회만 오면 하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요 평생 인색하다가 빈손 들고 가요. 바로왕은 요셉의 얘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7년 흉년을 대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바로는 7년 흉년 가운데 자기 목숨을 구했고 애굽 백성을 구했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을 구했어요. 만약에 7년 흉년의 때 요셉이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았다면 7년 동안은 잘 살았겠지만 7년 후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언제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 살해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7년밖에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72호, 강건하면 82호, 건강관리 잘하면 100살까지는 살아요. 그 다음 생에는 못 살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안개와 같은 삶, 하룻밤 하숫과 같은 인생을 살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부유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을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살겠습니까? 왜 전도하라고 하는가요? 왜 사람들이 귀찮아하는데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가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섬기라고 합니까?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7년 흉년의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흉년의 때를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7년 풍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건강의 흉년이 다가온 분도 있어요. 물질의 흉년이 다가온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485장 함께 찬양할 때인데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건너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 줄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믿음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